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매주 설교를 왜 들으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이죠? 뭔가 성경 지식을 쌓고 싶어서, 혹은 위로받고 싶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러분 설교를 매주 듣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는지 그 이유를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설교 듣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확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왜 변화되지 못할까?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변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자식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 문제를 나에게 대입해 보면 우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박찬희 목사님 아시죠? 예, 박찬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4명이 있으십니다. 4명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아이가 제일 예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기대한 게 이제 첫정이니까 첫애나 혹은 막둥이, 막내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잘 듣는 애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말 잘 듣는 애가 제일 예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이가 4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가만 곱씹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데 예쁘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잘 들으니까 예쁘죠.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말 잘 들으면 변화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 이유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너무 상식이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영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거 상식이잖아요. 자, 우리는 왜 변하지 못하느냐? 상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느냐?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상식을 놓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요? 목사가 상식을 잃어서 그래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상식을 놓쳐서. 왜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상식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건요, 특별한 성장 비결을 우리가 못 들어서도 아니고 특별 세미나나 집회를 참여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상식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드라마보다 뉴스들을 더 이렇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나랏일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기상천외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뭔 일이 팍 터져요. 그럼 그게 또 무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또 갑자기 일이 터져요. 그럼 또 무마되지만 또 터져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사화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이 기사화가 될까요? 무슨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갖다 대서 그런 기사가 터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중대 사안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끼리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맨날 싸워요. 자, 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없을까?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직, 도덕성, 인성, 실천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참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또 신앙인으로서 상식선만 지켜도, 기본만 지켜도 삶은 생각보다 탄탄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책을 찾다가 예전에 한 1980년대 90년대 히트쳤던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벌써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대학원의 지식 꼭대기에 있지 않고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는 거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요, 책 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변기 사용 후에 물 내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종전에 히트를 쳤어요. 이게 왜 도대체 히트를 쳤을까요? 간단하죠. 상식만 지켜도 아름다운 사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이 이 상식을, 이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들의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내 삶에 잘만 접목시키면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삶은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학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팍 죽으시죠, 수학 얘기 나오니까. 저도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은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집, 어느 출판사에 그 뒤에 있는 부록같이 생긴 특별한 그 정답 해설지의 비법을 알아야, 그걸 알아야만 태산 같은 문제들이 풀리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 목표나 또 기본 개념만 숙지하면 그 높은 고지의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고지가 뚫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기본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딱 걸려 헤매고 말아요. 사람들은 기본은 의뢰 안다고 생각을 하고 훌쩍 뛰어넘겨 버려요. 기본을 익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바로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만 알면 술술 풀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꾸고 싶다면 어떤 특별하고 수준 높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 상식을 생각하세요. 신앙이 좀처럼 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해라? 상식선에서 야, 이 정도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아? 그 싶은 것을 딱 붙드시고 실천하세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과 도덕적인 삶 아니겠어요? 이게 탄탄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거는 놓쳐버리고 은사 체험, 사역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기본이 부실하면 이것저것 오다 가다 들은 것, 주운 것, 겪은 것, 이것으로 기본의 자리를 때워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할 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기독교에서 주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미국 대학 클래스에서도 기독교 하면, 예수님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른대요. 사랑이래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쳐놓고 선교만 가려고 하고 전도만 하려고 하고 직분만 챙기려고 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허물 품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애써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어는 놓쳐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크리스찬의 재정관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종말론, 이런 데만 관심이 많고 머리가 커져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기타 다른 것 아주 야무지게 챙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식선을 지키시고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뱅이다. 영적 게으름뱅이래요. 잠언 6장 6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7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게 개미래요. 잠언 기자는요, 이 게으른 자가 무엇에 가서 배우길 원하느냐? 바로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그런데 이 개미가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추수날을 대비하면서 양식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를 아세요? 개미는 어느 계절이 되면 보이질 않죠? 너무 어렵군요, 이게. 겨울이 되면 개미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개미는 겨울을 살려면 힘든 존재예요. 겨울이 되면은 급격하게 개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이나 바위 밑 같은 어떤 나무 밑둥 같은 곳에 그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 거하고, 개미들은 집단으로 있어요. 그 집단적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체온의 열감을 유지하고 생을 이어가는 게 개미입니다. 자, 개미가 그래서 겨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조건이라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참 개미 참 부지런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미들 세계에서는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상식은 생존과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미가 상식을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게 생존과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 게으름뱅이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도무지 일을 안 하는 녀석들아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 영적으로 죽은 자야 라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곧 죽은 겁니다. 기본을 잃은 것은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운전 가르칠 때 보면 테크닉부터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봤습니까? 그 사람 만약 테크닉부터 초보자에게 가르치면 정신병자예요. 운전의 기본은 뭐죠? 악셀과 브레이크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예전에 수동 기아차를 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볼 줄 아는 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제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다닐 때 참 그 차량 뒤 유리에 붙어 있는 글귀들 보면 참 운전하면서 재밌어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극한 초보.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마치 뭐 영화 패러디하는 우스꽝스러운 글귀로 여기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정말 헷갈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몸이 둔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게 영적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사람 처음에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3,000번제 하면 마치 3,000마리 소 바친 것 같잖아요. 그죠? 3,000마리 소를 딱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 융통성 없게 성경을 보지 마세요. 3,000마리 이상 더 드릴 수 있었어요. 3,000번제 3,000번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배를 일반인들이 일반 사람의 정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 기록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은 영적으로 탁월했고 영적으로 부지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 게을러졌어요. 그 게으름의 이유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때문이래요? 단연 여자 때문이래요. 솔로몬도 사내 아니랄까 봐 여자에 또 넘어진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모함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세상에 말도 안 되죠.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 비율을 맞추면 산다. 이야, 이게 정말 재앙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그렇게 말했나?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이 마음을 여인들에게 다 빼앗겼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고 그 아버지 성왕 다윗 왕이 줬던 큰 놀라운 유언 같은 교훈들, 생명 같은 말씀들을 그 여인과의 정욕으로 인해 말씀을 놓치고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인만 오면 다행이에요.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천하의 솔로몬입니다. 천하의 솔로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알아요. 어디 솔로몬 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만 솔로몬 제가를 가지고 붙인 게 아니고 솔로몬이 부자인 걸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갖다 붙인 거예요. 나도 솔로몬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천하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하의 솔로몬이 영적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아시냐고요? 기본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복들, 그렇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내 자로 부귀영화가 제대로 왔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그걸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어머, 몰라요?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들으면 무시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깨우고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일어나가지고 서로 안마해 주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실래요? 잘 들으실래요? 네, 그래도 귀찮으시니까. 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들은 솔로몬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지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가야 될 수가 있어요. 백성을 송사하고 재판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혜 이런 건데 조금 우리는 수준이 높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걸 마음에 드셔야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자기 맡은 본분, 즉 자기 왕의 본질을 구했기 때문에, 기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셨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본분을 지켰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키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마음을 주셨는데 나중엔 그 지혜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죠. 벌써 이제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확 빗나간 건 아니지만 살짝 빗나가기 시작하는 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생겨진 부와 명예와 소유들에 의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평수가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황당할 정도로 허무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 어떻게? 지는 다 누려놓고 저렇게 허무하다 그래. 우리도 한번 누려봐 놓고 허무하다 말하면 좋겠다.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건 내가 다 해봤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된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내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구태여 거길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기억해라. 기본을 놓친 인생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기본 말고 다른 것 유익해 보이지만 그것 붙들었을 때
기본보다 좋은 적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항상 시켜요. 오리지널을 시켜요. 거기에 무슨 소스를 넣고 베이컨을 한 장 더 얹고 무슨 뭐 양상추를 더 넣어도 다 필요 없어요. 기본이 딱 좋아요. 기본이 가장 그나마 건강에 맞고 그나마 그 회사의 정통성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피부체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본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붙드는 사람들이 상담해 보면 꽤 있어요. 그러면 조강지 쳐버리고 새로운 여자 만났을 때 이제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죠. 뭐 그 사람은 성녀입니까? 더 순학질 여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고생길이 되고 허무한 것밖에는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샀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 허무한 인생입니까? 자, 그거를 전도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전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참 유익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게 된 소유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그 소유가 생겼는데 누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한수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박한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님 건강 관리 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냥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주의 길을 못 가면은 이거 좀 뭔 민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인의 아는 분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돈 기껏 벌어서 VIP 병실에 누워 있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VIP 병실에 누워 있으면 뭐하냐. 돈 없어 가난해도 나이 먹어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좋은 거지.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만 들어가는 호화병실에 들어가 걷지도 못하고 링거 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 돈 벌어둔 게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다 자식들이 다 나중에 흥청망청 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놀랍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대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허무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간증이 없습니다. 예?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없는데 돈과 친하고 명예와 친하고 건물과 친해요. 이거는 성도의 상식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자, 상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본질이 없는 상태의 소유와 축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혹여나 누가 로또를 주게 되면 거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성도님들이요, 왜 이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인지 모르겠어요. 예? 지식 따로 생활 따로예요. 성도들이 성도의 기본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 기본, 저들이 좋아하는 기본의 삶이 뭐예요? 돈이죠, 돈. 뭐 아닌 거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시면서 돈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걸 다들 원하고 그걸 답이라고 여겨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들의 기본을 원하고 그들의 기본을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이 질비하게 주변에 깔려 있을지라도 적어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왕들의 기본을 따라가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서 솔로몬이 망했어요. 다른 왕들이 처첩을 무작에 두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부터 해서. 왜 그걸 솔로몬이 따라야 합니까? 이방 왕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까? 왜 이방 나라 왕들의 우상까지 그 나라에 들여오면서까지 왜 그 이방 왕들과 솔로몬이 친해져야 됩니까? 솔로몬은 그들과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랑만 친해지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만 친해지면 돼요. 왜 자신의 나라를 이방 나라 왕들과의 맺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누누이 죽어가며 얘기했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히 길 이유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정신 팔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식과 기준을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요.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찾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우리는 지도를 받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의 기본을 받쳐주는 것, 성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연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붙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목회자 설교를 듣다 보니 난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좀 아프게 해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삶을 그냥 하루하루 때우시는 분 없으세요?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거 아는데 늘 들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배 때는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부임한 임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좀 말씀이 강한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봐.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 뒤에 끝까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냥 예배 분위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내 육신에 딱 붙들리고 내 생활의 염려에 얽히고 핸드폰에 매이고 도무지 영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은 들지 않고, 또 주일날 오기 전까지 또 다 영적인 책임 다 잊어버리고 정해진 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오신 분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때 되면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시동 끄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나면 어머 여기 화장실이구나, 다시 내려와가지고 일로 오는,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분들은 언젠간 예배의 자리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인 거죠.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잠언 기자가 개미를 관찰하면서 개미의 기본을 알려주고 있어요. 개미는 개미의 기본을, 저 작은 피조물도 저 미약한 천한 것 같은 저것도 기본을 알고 걸어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을 놓치고 살아간다? 성경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다른 거 다 훼손해도 좋은데 제발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특별한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식적인 삶을 원하시고 살아가면 돼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텐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들어야 된다. 네가 된 줄로 아는데, 아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자고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선 줄로 아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혹시 기본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건축물이 하나 세워지는데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저도 가끔 그 사건이, 그 뉴스가 뇌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서 제가 인천의 주안동 일대 가면은 거기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흔들려요. 전문가들은 살짝 흔들려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초를 잘못 세워놓으면 이건 언젠간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기둥 잘 세워져 있습니까? 신앙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나요? 우리 안 돼 있는데 된 줄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가지고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상식선을 지켜내고 방어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거 원하지 마세요. 늘 들었던 상식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영적 상식선을 지켜내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영적 상식을 딱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키워야 돼요. 영적 자제력입니다. 영적 자제력을 키우셔야 돼요.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자제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딱 이렇게 살았어요. 과거 왕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오늘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음식도요, 하루 묵으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춘천에서 누가 빵을 주셨는데 여름철이라 상할까봐 그 춘천 명가에서 만든 빵을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는데 꺼내자마자 먹는데 세상에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루 묵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맛이 없어지는 거죠. 묵은 거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좋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그 자만에 빠져 무너졌어요. 그는 왕년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바로 왕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절제를 훈련해야 돼요. 절제. 근데 그는 방종을 허용했어요. 성령 사역자들이 잘못 저지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방언도 일으키고요, 입신도 주고요, 많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왜 삶에서 무너진 줄 아세요? 성령 열매 중에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절제라 이 말입니다. 절제. 절제를 하여 영적인 자제력을 갖춰서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처음엔 영으로 시작했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육으로 끝나버리니 우리 안에 영적인 자제력을 키워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 앞에서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이 뭐에 유익해요? 범사에 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가 영적 자제력이에요. 솔로몬은 이 경건에 무너졌기에 자신을 높이기에 바빴지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왕들과 평화협정을 내리며 인정과 평판의 무대를 좋아했지 자신이 홀로 방에 들어가 자기 자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걸 하지 않아 끝없이 욕망에 빠졌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욕심이 많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탐욕이야말로 인류의 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위대한 문어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 톨스토이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년의 신앙으로 자신만만했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이방 왕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스태프들은 제 방에 들어오면 늘 알아요. 애들이 저를 보러 왔을 때 제 책상에 있는 글귀에 눈이 이렇게 힐끗 가요. 뭘 봐? 제가 그러거든요. 늘 씩 웃으면서. 항상 포스트잇을 갖다가
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마가의 다락방 처음 오자마자 썼던 글귀가 뭔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을 더럽히지 마라. 누가 더럽히지 마라?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저예요, 저. 때로는 마귀보다도 못될 수 있는 저 같은 자가 마가의 다락방을 더럽힐까 봐 경고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전혀 뭐랄까 의식하지 않은 그곳에 딱 붙여놔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살 때 설거지하다가 혼자 설거지도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고 밥 해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설거지하는 그곳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성령님과 대화하라고. 제 주변 책상이나 제 주변에 이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늘 경고장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같지만 그게 저를 제어하고요, 저를 멈추고요, 저를 살려요. 저를 영적으로 자제력을 키워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영적 자제력이야말로 산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 자제력을 키움으로 내가 가야 할 목회의 상식을 지키고 종의 기본을 지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영적 자제력을 키우세요. 두 번째는요,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잘 못하냐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청년들을 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너 뭐 하고 싶니? 꿈이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빙빙 돌았는데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겁니다. 꿈이 없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목적을 두는 자체가 대수가 아니라 바른 목적을 둬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둬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식상한 거는 세상에 그만큼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자, 목회자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 아시죠? 젊은이들이 때로는 예전에 이거에 거의 소위 그냥 속된 말로 환장을 했어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곳 가서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익히고 여차하면 거기서 살려고 직업까지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공부와 자료 수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보면. 또 요즘에 비행기 삭식 그렇게 비싸졌다면서요? 코로나가 좀 풀린 것 같으니까 다들 여행 가냐고 바쁘시죠. 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 너무 복돼요. 과감히 휴가 포기하고 세상에 영적 무장집회 이번에 나오신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걱정했냐면 2층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행 가냐가 바빠요. 가까운 제주도 한번 간다고 해보죠. 제주도 한번 갈 때 그냥 갑니까? 제주도의 그 지역 전역을 볼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푸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지, 섭지코지에 가서 잘지, 서귀포에서 잘지, 어디에 숙소를 얻을까, 어느 코스를 돌을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들 논의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을 갈 계획은 전혀 없어요. 정말. 천국에 대한 찬양은 얼마나 잘합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희한하게 천국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소리 그렇게 커요. 아멘 소리 참 큽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칼같이 끌어내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천국이 그렇게 매력적이질 못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아니죠. 뭘 고개를 흔드세요. 여기도 맞아요. 여기를 넘어서 사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천국이죠. 천국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정작
가는 것을 주저하고 고민해요. 요번에 힘들게 주택 얻었는데 적금 들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들어가는데 요번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이때는 재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일단은 내 삶을 아주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누린 다음에 그다음에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야무지게 깨달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너무 좋을 때 주님이 오시길 원하세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뭐 별로 와닿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놀랍죠?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그도 동일하게 죽은 자들의 길로 돌아간대요. 신앙인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평생에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히 안 되죠.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재물과 명예의 기쁨이 있지 않고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처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기는 소망만 있네, 우리가 부르는 사랑만 있네, 이런 찬양처럼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아이가 생각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면 이 아이는 강산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제가 이제 길튼교회 목회 시절에 제 목양실에 있는데 우연찮게 신문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꼬마 의인이라고 써있어요. 꼬마 의인. 그게 무슨 얘기나 했더니 백령도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우리 산이가 그 초등학교 때 차량이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오더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3명인가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밀고 자기가 깔려서 폐가 눌리고 그만 다리가 참 제가 산이한테 들었는데 차가 오면서 자기를 쪘대요.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면 좋은데 바로 옆에 용달차가 있었대네요. 차와 차 사이에 다리가 그만 껴버린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큰 어려움을 입었는데 갑자기 괴사가 진행됐대요. 그래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요. 꼬마 의인.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달려갔습니다. 정말 산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산이를 만났는데 세상에 해맑게 웃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다리가 절렸는데 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어떤 동화나 글을 읽었대요. 살신성인 같은 거요. 사람을 살리고 내가 다치는 게 의롭고 귀한 일이라는 걸 들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밀고 자기가 깔렸대요. 이게 자기는 옳은 거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잘린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얘는 순식간에 엄마도 잃고 다리도 잃은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가정이 이렇게, 그 사랑하는 외동아들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 하나 잃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말없이 떠나가고 자살하려고 그러셨대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산이를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주께서 이 아이의 정말 다리가 되어주셔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산이가 건강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이가 되어 지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단단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를 불러서 저 아이를 가르쳐라. 그래서 과외를 시켜서 그만 병치레를 하느라 학업을 받지 못했던 모든 그런 학업, 미진했던 학업들을 그 과외를 붙여주면서 다 보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와요. 너 어디 갔니? 얘는 취미로 역도를 했는데 힘이 좋아요. 그 어머님이 아주 키가 크시고 아주 뼈대가 단단하신 분이셨는데 엄마를 닮아서 또 아버지는 또 해병대 장교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힘이 좋은지 장애인 역도 선수가 됐어요. 지역 대표인가요? 그래요. 얘가 인천 대표. 너 어디 갔어? 목사님, 저 역도 선수예요. 지금 여기 대회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거기 왜 가 있어? 너는 역도 하고 싶니?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는 그쪽으로 나가고 싶니? 아니,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이미 선수예요. 그래요. 너 이거 하지 말고, 너 이거 들지 말고, 물론 역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이거 하지 말고 넌 이건 취미로 하고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종이 돼야 돼. 넌 무조건 끝나면 얼른 내게로 와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제가 우리 산이를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한다고 이 아이의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쐐기를 박지 못했군요. 하나님, 다시 이 아이를 제게 붙여주신다면 이 아이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아이가 오기를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끄는, 아마 그 아이는 기골이 장대한 아이로 자라날 겁니다. 벌써 키가 커요. 아이가 부모님을 닮아서 아마 장성하게 되면 아주 늠름하고 아주 우렁찬 성도 강씨예요. 강산, 요즘 왜 이렇게 강씨들이 제 옆에 많은지, 강한수, 강산, 또 어떤 강씨가 올지 모르겠어요. 강씨들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강씨들 계세요? 강씨들, 내 어떤 혈기에 이런 거 부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나를 향하여 그냥 주를 향해 드려버리는 그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이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놓치게 되면 허무한 삶을 산다고 솔로몬은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막기 위해 영적인 자제력을 키워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둬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상식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고수해야 될 성도의 상식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상식을 지킬 때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소홀히 여길 것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귀에 닳도록 들어왔던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반복해 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풀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본기 없으면 하나님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상식이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상식 말고 중요한 게 너무 많다고 알려주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씀과 기도 말고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너무 바쁜데 예수 더하기 뭐, 예수 더하기 뭐, 연실 예수님 옆에 갖다 붙이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고 그 다른 무엇, 그것에 푹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 가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게으름은 곧 죽음입니다. 내가 게을렀다면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사탄의 발톱이 이미 깊숙이 우리 안에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뱀이 우리의 영적 숨통을 또아리를 두고 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가 그 또아리의 꼬리를 잘라내고 그래서 또아리를 풀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해 주시고, 깊이 박아놓은 사단의 발톱을 이 예배로 인하여 발톱이 부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본이라고 상식이라고 기초라고 우습게 여겼던 그것이 그게 결국 나를 살릴 텐데, 그거 말고 더 어떤 무엇을 원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욕심, 잘못된 영적 허영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 줄 믿습니다. 습관에 젖은 예물 올려드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기본을 살다가 나와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